모든 사람의 이름에는 부모님의 기대가 담겨 있죠. 저도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름을 짓고자 했는데 쉽지 않아서 공모를 했더니 한 자매가, 약대를 낳은 자매가 아주 예쁜 여자 이름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테리아라는 이름인데 제가 박씨라서 이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면 제 딸의 이름이 박테리아가 되기 때문이었죠. 이 자매가 보니까 조커를 준 거였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뜻의 주의라는 이름을 지어준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 부모님의 기대를 알 수 있겠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를 그리스말, 또 헬라어로도 하는데 이 헬라어로는 니코데모스입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니코스, 지도자, 정복자, 데모스, 백성, 국민.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데모크라시라고 하는데 국민이 크라시, 주권을 잡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선거를 통하여 우리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죠. 6.25 때 만약에 우리가 무너졌다면, 공산군에게 짓밟혔다면, 우리는 주권을 빼앗겼다면 북한 같은 정치 체제에서 압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순국 선영들, 호국 용사들의 그 헌신에 우리는 감사하며 이 나라를 더 잘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니코스와 데모스를 합해 놓은 것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이니까 백성의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기대는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평범한 유대인 정도가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 소원은 이루어졌을까요? 1절을 함께 읽으며 확인해 봅시다. 시작.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으니 부모님의 이름을 붙여주었던 기대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지도자라는 단어에 각주번호 2가 달려있는데 따라 내려가 보면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 생소한 용어죠. 의회, 의원 같은 직책으로 느껴지죠. NBD라는 사전에 보면 사내들이는 유대인의 최고의회이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의도 국회이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기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고 재판소였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초동 대법원이었다. 이 두 기관을 합해놓은 기관이니까 얼마나 막강한 기관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유대의 지도자 중에 72명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72명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매우 성공한 유대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6절을 제가 띄운 이유는 사내들인의 기능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하니까 의회 기능만 있는 줄 아는데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최고 재판소 기능이 있었죠. 공회에서, 바울이 공회에서, 이 공회가 영어 성경에는 사내들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사내들인은 의회인 동시에 최고 재판소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은 일부는 사두개인이었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이었는데 이들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설교의 뒷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앉아서 회의와 재판을 진행했는데요. 좌석 번호가 위에 있으나 작아서 확대하면 1번은 사내들인 의장석입니다. 대제사장이 겸직했습니다. 끝에 71번과 72번 의원이 앉아 있었고 니고데모도 저중 어딘가에 앉아 그의 직무를 수행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72명의 유대의 지도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사내들인의 멤버가 되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 허무감의 공간이 있었던 것이죠. 블레즈 파스칼의 말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창조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공이 있는데 이건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감의 진공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죠.
언제 나오냐면 밤에. 왜 밤에 나오냐면 성공한 유대의 지도자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비난과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자신의 모습을 은폐하며 나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으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는 않다는 이기적인 태도,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정성스럽게 전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3장 1절과 2절이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라면 3절로 21절은 그와 예수님의 대화인데 그의 질문이 단 2절이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17절입니다. 한 개인을 두고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죠. 얼마나 최선을 다하셔서 복음을 전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광주 시민에게 그리고 일전비에 사랑하는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진정 어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땅에서 최초로 선포될 때, 그것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최초로 선포될 때 청취자는 니고데모였습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땅에서 최초로 선포될 때 청취자는 니고데모였지만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이기적인 니고데모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7장에 가면 달라집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후에 3장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 그래서 체포조를 출동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아랫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왜 빈손으로 왔느냐?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잡으러 갔다가 은혜 받아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보고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태세입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당국자이기도 하죠. 사내들인 의원이니까.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을 저주까지 하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의 2번째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3장의 시간대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절차법에 위배된다고 하며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3장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위협적이지 않을 때도 잃어버릴 것이 많았던 니고데모가 이기적인 태도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7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변호하면 내가 손해볼 수 있고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 편에 서 있는 니고데모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이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단 말입니까? 3장에 들었던 복음을 7장에 오기 전에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과 사랑의 성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죠. 저는 1987년도 2월 달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월에 강도사고시라는 설교 자격증을 따는 시험을 치고 그
그리고 3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4월에 군목으로서 임관하기 위하여 사전 교육을 받는 영천 삼사관학교에 입교해서 훈련받을 때, 그 직전 국군의 날에 결혼했기 때문에 아이를 임신했던 제 아내가 한 번도 찾아오지 못할 때 아내가 보내준 편지는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편지 곱봉을 스캔한 이유는 이것은 조작된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지 속지까지 스캔한 이유는 이거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글씨가 작기 때문에 제가 타이핑을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소개합니다. 내 사랑 내 모든 것 되는 당신, 생각할수록 더 보고파서 괴로워도 그래도 당신만 생각하며 하루해가 저뭅니다. 편지를 보고 사진을 들여다보고 끝없이 당신 생각입니다. 그럴수록 이 사랑의 시냇물은 괴로움의 파도입니다. 그 언제부터였는지 당신은 제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사로잡아 버리셨지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포로입니다. 행복한, 아주 행복한 포로. 세상에 어떤 포로가 사로잡은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영원한 포로이고 싶습니다. 별로 감동들을 안 하시는데요. 저는 굉장히 격려가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즘은 제가 포로가 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건조기에서 꺼내서 수건을 접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그리고 분리수거하고, 그리고 어제 설거지도 했습니다. 저는 설거지할 때 군목생을 오래 했기 때문에 크기별로 건조대우에 정렬합니다. 그리고 두께별로 정렬을 합니다. 오와 열을 맞출 때의 기쁨, 이 기쁨은 어디에도 견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에 우리 사랑하는 후배 김천 목사님도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민성 목사님도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첨단교회 모든 성도들도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이 별로 없어요, 남성들. 사실은 여성들이 하는 일은 눈에 표가 잘 안 나죠. 네, 그러나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제 아내가 고흥 사람인데 중학교부터 광주에서 자라났습니다. 동명여중과 중앙여고 나오고 또 서울에 와서 신학을 공부했었죠. 정말 사랑한다면 나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사실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물음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진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란 말입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제한 많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대속적 죽음의 은혜는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죄수는 채찍질을 먼저 당하게 됩니다. 그 가죽 끝에는 동물의 뼈와 납덩어리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의 채찍질에 등뼈가 허옇게 드러날 만큼 그 채찍은 참혹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거의 죽음의 상태에 이른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십자가를 뉘어놓고 그 위에 사람을 뉘어놓습니다. 발을 포갭니다. 거기에 못을 박을 때 피부가 찢어지죠. 그리고 혈관이 터지고 신경줄이 끊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양손에도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았습니다. 키케로라는 정치인은 말하기를 로마에서는 십자가라는 말조차도 꺼내지 말라. 너무나 참혹하니까.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거의 혼절을 수십 번 오가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지옥의 형벌을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찬송가의 작시자는 일생 빚진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은혜의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의 사슬로 나를 묶어 은총의 포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를 주님께 매임받은 종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주인 된 인생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40년 넘게 설교자로 살아오면서 성경을 연구할 때 그 중심에 매우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는 그분의 백성이요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훌륭했던 다윗 왕도 시편 145편 1절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더 높은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습니까? 내가 주를 높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다는 동사를 송축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 송축하다는 바라크입니다. 이 동사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바라크. 여러분, 발음이 거의 신학대학원 수준입니다. 바라크라는 뜻은 이 문맥 속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히브리어 영어 사전에 보면 to adore, 찬미하다, with bended knees, 두 무릎을 꿇고 찬미하다. 여러분, 놀라운 찬송하다라는 동사예요. 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상대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고대에서. 그래서 송축하다는 바라크 동사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며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저기 키보드 앞에 형제가 앉아있는데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은 자마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하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인데 할랄입니다. 여기서 할렐루야가 나오죠. 우가 2인칭 복수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쁨으로 노래하십시오. 야는 여호와의 줄임말이죠. 할렐루야는 여러분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노래하십시오. 이 뜻이에요. 손을 들고 우리가 찬양했는데 이건 야다입니다. 손이 야드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모든 찬양의 동사보다도 더 최고의 동사는 송축하다는 바라크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높인다는 찬양이죠. 그러니까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송축하리이다는 딱 문맥이 맞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의 예배가 우리를 높이는 예배가 아니라 그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송축하다 이 뜻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하며 축복합시다. 송축합시다. 바라크. 그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의 신앙을 이렇게 계승합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봉헌 기도를 드릴 때 열왕기상 8장 23절에 이 기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여기서부터 따라합시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냐면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동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 된 것을 바꾸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컴퓨터를 주인으로 모시고 컴퓨터의 종이 된 사람들이 많아서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도 나왔다고 그러죠. 소개해드립니다.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래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룬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파일의 에러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엔터. 그러나 컴퓨터는 주인이 아니라 도구인 것이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서 만들었다고 시편 139편 13절에 말씀합니다. 부정모열이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주인이세요. 그리고 십자가 그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아들에게, 그리고 그 복음을 성령께서 믿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광야 같은 인생, 시련의 눈보라가 몰아칠 때에도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우리를 그 은혜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지 컴퓨터가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생명 다한 다음에 저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은혜 받고 싶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종으로 삽시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저 떠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야 안 잊어버리기 때문에 남성에게는 종놈으로 삽시다. 여성에게는 종, 맞아요. 찬양대가 역시 제일 잘해요. 예, 한두 분에게 우리 하이파이브 축복합시다. 시작. 종놈으로 삽시다. 연으로 삽시다. 네. 지자님하고 반주자님 하셨어요?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이 없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고대의 종을 통해 배워봅시다. 4가지가 있는데요. 좋은 종은 4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 좋은 종은 자기 뜻이 없어요. 내 뜻이 왜 없겠어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인 뜻대로 사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인이 하지 마, do not 하면 딱 멈추는 게 좋은 종이에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인이, 하고 싶지 않아도 주인이 해, do 하면 하는 게 좋은 종이에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법외로운 장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이 뜻입니다. 내 안에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이 있고 거부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는 게 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동시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루터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 선포된 하나님 말씀 설교, 보이는 하나님 말씀 성찬이라고 성경을 해석했는데, 담임 목사님들이, 우리 김천 목사님이, 또 우리 김민선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종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 좋은 종은 내 돈이 아니라 주인의 돈이라는 것을 알고 주인 뜻대로 쓰는 사람이죠. 다윗이 왜 좋은 종이었냐면 역대상 29장에 성전 건축원금을 드리는데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를 바칩니다. 1달란트가 얼마인지 모르면 얼마 아닌 것 같죠. 1달란트가 34.4kg이기 때문에 3,000달란트의 금을 다윗이 바쳤다는 것은 금 10만 3,000kg을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은 7,000달란트를 바쳤다는 얘기는 은 24만 kg을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제 비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돈으로 12조 7천억 원을 바쳤더라고요.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얼굴이 너무 평안해요. 그 정도는 있다는 표정 같습니다. 12조 7천억 원을 드려요. 그랬더니 관리들이 또 감동받고 헌금하고 그 모습을 보면 백성 전체가 헌금하니까 다윗이 감격에 겨워 드린 기도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나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바라크가 또 나와요. 두 무릎을 꿇고 찬미하는 게 나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송축이 또 나와요. 송축하다가 그렇게 중요한 단어예요.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12조 7천억을 드리면서 손이 떨면서 마지못해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14절 중반에 그 뜻이 이유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종의 자세예요. 헌금을 세금 나듯 하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저도 군에 있을 때 낙하산을 타는 부대에 있었는데요. 이 낙하산 훈련 받으신 분들 다 알잖아요. 지상 400m에서 일반 강화할 때 주낙하산을 비행기나 기구에 걸고 내리면 4초 만에 펴지잖아요. 아찔한 순간 아닙니까? 70m가 빠지지 않습니까? 400m에서 70m. 약 40초 정도 안 펴지면 땅에 가서 몸이 부딪히면 이제 완전히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상교육, 저희 때는 3주 지상교육을 받았는데 지상교육의 맨 마지막이 이 400m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담대함을 키워주는 모형탑에서 강화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모형탑은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11m죠. 근데 모형탑은 여기서 죽는 경우가 없어요. 이 탑 앞에 콘크리트 구조물 앞에 강철 케이블이 지나가고 도르래를 걸어놨기 때문에 내 낙하산, 모형 낙하산 라이자를 걸고 뛰어내리면 그냥 끈이 팽팽해질 때까지는 추락하는 느낌이 있다가 팽팽해지면 저 언덕까지 가면 그 훈련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1m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밑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모형탑에 서면 떨립니다. 왜냐하면 이 높이가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껴요. 저희 때도 한 450명이 훈련을 받는데 겁나고 자꾸 뛰어 하는데 못 뛰어내리면 저기가 발로 뻥 차잖아요. 그럼 으악 하고 떨어졌는데 안 죽고 잘 매달려서 가잖아요. 우리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올라가면 또 겁나요. 저도 한 4번째 합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형탑의 공포를 극복해야 창공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맛볼 수 있죠. 낙하산이 펴지고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경험하셨죠? 낙하산줄이 제 기억에 28가닥이고 오른쪽과 왼쪽에 테크라인이 있어서 오른쪽을 쫙 당겨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을 당기면 왼쪽으로 방향 전환이 둘 다 당기면 빨리 떨어지고 와 너무 신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창공에서 내려오는 감격을 누리려면 모형탑의 공포를 이겨야 됩니다. 그게 공포의 11m입니다. 제가 갑자기 공수훈련 얘기를 한 것은 성도들에게도 공포의 11m가 있으니 11조원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 하면 죽는 줄 아는데 안 죽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저는 10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가난한 집이었고 직장생활하는 어머님이 6남매를 키우면서 쌀도 연탄도 부족한데 11조를 드렸어요. 그때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뺄감도 없는데. 근데 지나온 54년이 이제 55년이 됐네요. 71년도에 돌아가요. 55년이 지난 저의 생애를 돌아보니 박사학위를 마칠 때까지 근근히 제때 등록금 못 내도 다 내고 학위 마치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더라고요. 여기에 귀하신 성도님들이 모두 앉아 계시는데 11조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돈이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어떤 못된 신학자들은 11조는 구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외우기도 쉬워요. 23장 23절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것과 11조를 같이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종은 자기의 자녀가 없는 것이죠. 내 자녀를 내 뜻대로 키우지 않고 주인 뜻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리고 그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세상이 선호하는 직업이 아니라 그 아들과 딸을 부르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아들과 딸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적인 기독교는 모든 직업이 성직이라고 말합니다. 군인도 성직이죠. 사업가도 선생님도 성직입니다. 경찰관도 성직이죠. 물론 도둑놈, 강도 빼놓고요. 근데 여러분,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영국 왕실의 의사였어요. 영국 왕실의 의사라는 얘기는
27살의 의사에게는 최고의 직책이었죠.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어요. 그가 의사직을 내려놓고 목사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아쉬워했죠. 근데 그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세계 최고의 설교가였어요. 그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16번의 강의를 신학생들에게 합니다. 설교에 대한 강의. 그것이 책으로 묶으신 것이 목사와 설교, Preaching and Preachers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구쪽에 보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의 사역은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소명이다. The work of preaching is the highest, the greatest, and the most glorious calling. 맞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죠. 방황하던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이길 용기를 이 설교가 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공군의 자랑스러운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설교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학대학원을 선택한다면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설교자의 길은 쉬운 것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좋은 종은 자기의 생명도 없는 것이죠. 저도 인관전에 훈련받을 때 우리의 군복은 수이다 이런 말을 교관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군인은 존경받는 거죠. 조국을 위해서 언제든지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분, 그리고 군복을 입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군인들이죠. 참 제가 미국에 있을 때 5년 동안 있을 때 군인들을 얼마나 존중하는지요. 대학에 가면 등록처에 베테런스 윈도우가 따로 있어요. 퇴역 군인들을 위한 창구가 따로 있어요. 군복을 입고 지나가면요, 비행기 탈 때도 양보하고 먼저 타게 해줘요.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죠. 정말 여러분들 귀하십니다. 우리 단장님, 이 지휘관의 자리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사선을 넘고 오셨겠어요. 또 우리 간부님들 얼마나 그러셨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주께서 원하시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죠. 1938년도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할 때 한국교회를 지킨 사람은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주기철 목사님, 최건노 목사님, 장로님 가운데는 박관준 장로님 같은 분이 계셨어요. 박관준 장로님은 평양의 의사였어요. 서양 의사였어요. 돈을 많이 벌던 분이었는데 얼마든지 일제에 타협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데 신사참배는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일본어가 부족하니까 평양 보성여중의 교사인 안희숙 선생, 우리가 알고 있는 죽으면 죽으려 이다를 쓴 안희숙 여사예요. 통역으로 데리고 동반하여 일본 제국회에 가서 제국회가 열릴 때 저 발코니 층에서 전단지를 뿌렸어요. 일본은 회개하라.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하나님 진노하는 일이다.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일본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언처럼 이루어지죠. 원자폭탄 2발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패트맨과 리틀보이가 불바다가 됐죠. 그러나 박관준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해방되기 직전 1944년에 감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이런 것입니다. 신앙을 지켜야 될 때, 목숨을 바쳐야 될 때 바치는 것. 이것이 진짜 종의 길이 되는 것이죠. 종은 4가지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뜻이 없다. 자기 돈이 없다. 자기 자녀가 없다. 자기 목숨이 없다. 이 4가지가 없는 종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인생은 가장 보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전우자유 한번 하이파이브 한번 더 합시다. 이런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9장 마지막에 니고데모가 나타나는 장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30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 다른 죄수와 달리 확인 사살을 당했기 때문에 옆구리에 창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채, 이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얘기는 심장이 파열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온몸에 채찍질, 가심 연류관을 그냥 얹어놓은 게 아니라 꽉 눌렀기 때문에 이마와 얼굴에는 피로 얼룩져 있었을 것이고,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혀 있는 상태,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나 있는 상태, 쭉 늘어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패배자처럼 실패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은데 골로새서는 십자가로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패배자가 아니고 승리자입니까?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다 이루었다는 선언 때문입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원형은 텔레오인데 이것은 언제 쓰는 말이냐면 우리 군인들이 지휘관이 맡겨준 임무를 마친 걸 보고할 때죠. 충성, 필승, 단장님께서 맡기신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할 때가 테텔레스타입니다. 두 번째 뜻은 유명한 개혁신학자인 R.C. 스프로울의 소위문답 강의에 보면 물건값을 완불할 때 쓰는 용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를 100만 원 주고 샀다면 90만 원 지불하고는 테텔레스타이를 선언하지 못해요. 100만 원을 지불했을 때 테텔레스타이죠. 완불이에요, 완불.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완불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놀라운 기적을 행한 다음에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테텔레스타이를 말하지 않았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테텔레스타이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참하게 죽은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죄값이 완불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운동은 끝장나 버린 것 같았어요. 예수는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도망쳤고 이때 숨은 제자 2명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자, 먼저 아리마대 요셉을 만나보십시다. 두 본문을 함께 띄우는 이유는 병행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행 본문이란 동일 사건에 대한 타복음서의 기록으로서 비교할 때 종합적으로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맨 윗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맨 아랫줄에 존경받는 공회원 산헤드린 의원이었습니다. 앞에서 예고한 것처럼 산헤드린 의원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문맥의 뜻입니다. 성경을 잘 알면서, 구약 성경을 잘 알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얘기는 이분이 구약 성경을 샅샅이 연구하며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까를 연구했다는 것이죠. 이제 맨 윗줄로 올라가 볼까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자기가 연구한 구약 성경의 기반에 예수님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겼다. 그 이유는 아직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분의 생애 속에 확신이 생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된 이 일 후에, 이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이 사람에게 왜 변화를 일으키는 모멘텀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는 구약 성경을 연구하며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까 연구하던 차에 예수가 메시아일 가능성이 높은데 십자가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말씀, 행동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상 7원 중에 3마디만 떠올려 보십시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의 죄수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의 죄의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르죠. 뭔가 다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간다는 선언입니다. 감히 어떤 죄수가 구원을 선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분이 메시아이심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다는 선언을 들으며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파도처럼 밀려왔을 거예요. 맞다! 저분이 메시아야. 그래서 그는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습니다. 산헤드린이 죽이기로 결의한 죄수의 시체를 산헤드린 멤버가 요구하는 것은 탄핵당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는 목숨 걸고 한 것이죠. 자, 이제 병역문문의 하나를 보실까요? 마흔 15장 43절에 오면 당돌이, 볼들리, 담대하게,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유대인이 두려워 제자인 것을 숨기던 사람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보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확신하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서울의 총신대학교를 가면서 서울에 가서 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확신을 얻게 되니까 두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두 번째로는 내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리. 확신이 있으면 헌신하게 돼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한 번 더 구원의 확신이 새록새록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바로 니고데모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자리에 나왔다는 얘기는 산헤드린의 은혜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위 걸고 나온 거죠. 거기다가 시신에 바르는 향유를 가지고 왔는데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어요. 1리트라가 327g이기 때문에 100리트라는 32.7kg의 향유입니다. 얼마의 가치일까? 세 편의 주석을 짧게 소개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니고데모는 놀라운 양의 향유를 드렸다. 왕의 장례에 사용되기에 충분한 양이었다. 보통 30kg를 쓰는데 예수님은 32.7kg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는 이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은 메시아로 믿은 신앙 고백적 헌신이었던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던 마리아는 로마 파운드 1파운드의 향유를 드렸다면 니고데모는 100파운드의 향유를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을 바쳤다면 니고데모는 100년치 연봉을 바쳤습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바쳤는지 이 주석을 통해 확인하게 됐어요. About 100 years wages라고 되어 있죠. 느낌표가 붙어 있어요. 니고데모는 상당한 사회적 지위, 대단한 부자였는데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헌신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막대한 양의 향유를 드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매우 크다는 증표입니다. 38절에 아리마대 요셉, 39절에 니고데모를 묶어서 그들의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신앙이 성숙했다는 얘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며 그분께 헌신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C.T. 스타드는 정말 전설적인 선교사죠. 자신의 일생을 중국과 아프리카 콩고에서 바쳤던 사람. 케임브리지를 졸업하기 전에 D.L. 무디가 케임브리지에 와서 집회할 때 참여했어요. 제가 3년 전에 그 집회 장소를 가봤어요. 모태신앙이지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것을 확신한 다음에 자신의 일생을 선교사로 드리기로 헌신하죠. 그것도 중국 내지 선교, CIM, China Inland Mission에 헌신했어요. 많은 사람이 뜯어말렸죠. 명문대학을 나왔고 케임브리지를 좋은 집안의 아들인데 너 왜 이렇게 난 인생을 허비하려고 하느냐. 그때 그가 남긴 이 말은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의 가슴을 흔드는 말입니다. If Jesus Christ be God,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and died for me,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면 then, 그렇다면 no sacrifice, 희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면 희생이 아니라 그것은 헌신일 뿐인 것이죠.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목격하며 아리마대 요새처럼 성경을 잘 아는 산헤드린 의원으로서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확신을 가지고 목숨과 지혜와 물질도 걸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결론입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성도들은 이기적인 니고데모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다, 이 정도의 신앙은 이기적인 니고데모의 신앙이에요.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는 절대 취해서는 안 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최소한 7장까지는 나아가야 되죠.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커밍아웃하고 그리고 변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사람이 되는 것, 변호하는 니고데모까지는 나가야 됩니다. 더 바람직한 것은 19장의 니고데모처럼 헌신하는 니고데모, 나를 위해 전부를 바쳐주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과 성부와 성령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 생명도 지위도 물질도 걸고 헌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내 삶의 존재 이유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땅에 살면서도 가장 보람 있는 생애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19장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요한복음 몇 장에 계십니까? 그리고 몇 장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